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상대하기 편하고 쉬이 내 편이 되어주는 만만한 사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쉽게 끄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란 나에게 맞춰주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깐깐하고 거친 사람이란 말은 원리 원칙을 지키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는 어쩌면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 편, 하나님 편을 들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선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과 한편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편도 들어주고 또 하나님 편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지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탄이 만들어낸 나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는 모임이요, 또 이 땅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신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인 것입니까? 세상 편인 것입니까?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얻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되묻습니다. 하나님 인정도 받고 싶고 세상 인정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에 내가 누구의 편인지 한번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을 들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을 드느라 이 세상과 화목하기가 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화목하느라 하나님 편에 들기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50절에 자신이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사랑의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땅히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어려운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으나 도리어 하나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의 편에 속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편에 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편을 들고 이 세상 사람들, 이 원수들의 편에 들지 않아서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바로 같은 편을 할 수 없는, 나를 죽이고 있는 저 반대편에 선 원수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단들도 자신이 세상과 그리고 정통 교회와 척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 하나님 편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한 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세상과 척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과 척을 지는 것이
또 우리의 자랑으로만 남아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으로 바로 그 원수들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 안으시고 녹이셔서 자신의 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이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과 척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화목할 수 없는 반대편에 섰지만 또한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길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완성하시고 그 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의 미래가 어찌 될지 도무지 암담하여 그 길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을 들어 반감을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대편에서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쫓다 벌어진 참사입니다. 세상보다 더 사탄의 편에 섰고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의 편에 섰습니다. 이 세상도 혀를 내두를 만큼 우리는 자아로 꽉 찬 신앙을 구현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도는 어찌 되었건 이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고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을 드니 세상과 척지게 되고, 여러분, 세상을 쫓으면 도리어 세상에 의해 버림을 받습니다. 세상을 쫓으면 아예 성도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원수가 되어 죽임을 당해야 할 우리입니다. 원수가 되어 죽임을 당해야 우리의 존재 가치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 편이 옳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자신이 불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원수가 되어 세상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야 여러분, 우리의 옳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불의와 악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의 기독교는 이제 망해버렸습니다.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세상을 따랐기 때문이요, 세상보다 더 사단의 편을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은 기독교가 망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이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던 것이요, 거짓된 신앙이 망한 것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진정으로 성도의 삶을 사는 이는 결국 드러나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진정한 하늘의 빛을 가진 사람을 세상은 원하고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그리고 그런 사랑교회 성도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볼 수 있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요새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변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나는 그렇지 않아, 혹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참여하시고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대신 사과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교회 현실이니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땅의 성도들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저 이 모든 연약함과 죄악이 바로 나의 것임을 떠안고 회개하고 그리고 사죄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도리어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조용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을 들어드리고 말씀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을 열심히 들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묵묵히 살아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참 성도의 믿음과 그 삶을 증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것은 핑계나 면피나 부인이 아닙니다. 실상 세상은 진짜 성도의 영광을 보고 싶은 겁니다. 진짜 예수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죽어라 하고 욕하는데 그 욕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도리어 그것을 넘어서 사랑으로 자신을 품고 세상을 품고 내어주는 십자가의 예수의 사랑과 영광을 이 땅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겁니다. 이 땅에 진짜 예수를 살아내는 사람들을 세상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여러분 묵묵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랑 단편에 선 너희가 진짜 예수처럼 십자가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이룰 수 있겠냐고 세상이 도리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고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들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과 원수지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해 세상은 도리어 그러니 너희가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해할 필요가 없고 또 여러분 살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기독교만 욕하냐고, 왜 기독교만 모임이 안 되냐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어달라면 죽어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 죽어주면 도리어 세상이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그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을 드니 세상과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 도리어 죽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선 신앙의 길이요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이 너무 아파서 되돌아가자니 여러분 우리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 삶의 길을 앞으로 나아가자니 너무 아프고 거부하여 돌아가자니 여러분 도리어 우리는 세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나를 죽이는 저들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이런 우리는 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죽이려는 그 원수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판 모르는 남들이 여러분을 죽입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원수지간이요 갈라지는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감당하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지경, 내 가족과 내 가족 사이에서 하나님의 편을 들다 그들과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던지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을 드니 가족이 깨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 편을 드니 이 세상 편을 드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원수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길, 이 십자가의 삶을 주님이 주신 불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불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불을, 이 불을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탄 편에 서서 예수를 죽인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불을 얻습니다. 십자가에 이 불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불입니다. 예수 안에 이 불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의 불을 넣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원수 죽인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 된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을 얻습니다. 이 사랑의 불이 내 마음을 불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육신의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 내 생명을 내어주고 원수된 내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 내 삶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이들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불, 십자가의 불을 통해서만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은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요 다른 편에 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진짜 작은 예수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네가 말하는 그 예수를 내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그들에게 다 거짓으로 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편들어주고 사십시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편드는 삶이 도리어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과는 척지는 삶이 되어질지 모릅니다.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없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길은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난 예수 믿어도 좋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삶 속에서 그저 나와 척지게 되고 내 원수가 되어버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말없이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어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삶이 도리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을 녹이고 하나님 편이 되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로 기독교를 죽이려고 들고 그리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기독교가 정말 맞을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억울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묵묵히 죽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이제 곧 명절입니다. 이제 많은 가족들이 모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편드는 적은 무리가 되어 계실 겁니다. 기독교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했노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고생이라고 핍박하는 그 거친 말들을 여러분은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시고, 그리고 죽어달라면 죽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들 앞에 그들을 위해 도리어 죽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도리어 살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땅, 이 교회에 어떤 신앙인들이 남게 될까요? 이제 말만 가득한, 말잔치만 가득한 기독교의 사람들은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깊은 어둠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빛은 어디에서나 드러납니다. 그 빛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사랑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어두운 시대의 하늘의 빛으로 십자가의 사랑의 불을 지르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을 들며 사시겠습니까? 예수 죽인 원수 같은 나를 위해, 원수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끌어안고 죽으신 그 사랑의 불에 여러분 녹아지고 그 불을 받아서 여러분 이 땅의 빈들에 그 사랑의 불을 지르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